보니까 내일은 영상 그래도 뭐 몇 도 그러는데 화요일 날은 영하로 내려간다. 중부권이 영하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는 날씨가 올 것이다 예보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성례가 뭘까요? 성례라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가톨릭은 7성례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의 성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톨릭의 성례를 다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회는 성례를 2가지만 성례라고 인정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해서 성례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조금 이따 행할 터인데,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먹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 또한 이 성찬식입니다. 거기다가 가톨릭은 결혼식도 하나의 성례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이제 요즘은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예식을 보면 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맺어지는 이 부부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는가. 무슨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짠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결혼 예식이 성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함부로 하거나 이것을 잘못하거나 이제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것처럼 가톨릭에서는 결혼도 성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도 하나의 성례입니다. 견신례도 성례이고, 종부라고 해서 죽음을 맞는 순간에 하는 예식도 다 이게 성례에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례식을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무슨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이 시대는 쓰고 버리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저 빨리 쓰고 빨리 버릴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시대, 그리고 소비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지식과 어떤 정보의 가치 유효 기간도 굉장히 짧아져 있고,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번 뭐 유행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지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어떤 한 사이트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저 빨리 다른 것도 이렇게 넘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만 길면 그냥 이렇게 누르게 해가지고 딱 넘어가고 이래야지,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편지 한번 쓰고 답장 오고 그럴 때까지 며칠씩 기다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문자 콱 해가지고 금방 답장이 안 오면 시험 들고 삐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쓰고 버려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그리고 우리 후세대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던 예수님, 너무나도 귀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 나는 예수를 버린 적이 없어. 너희들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고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을 주워다가, 버린 돌을 이렇게 주워다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을 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퉁이 돌의 옆에 붙어서 하나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슨 큰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멀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슴속에 받지 아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함께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저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비웃음을 받기도 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으면서 천군 천사들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부끄러운 자이며 누가 영광스러운 자이고 누가 수치스러운 자일런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다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 허물도 없고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산수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산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수를 세는 것이랍니다. 감사의 수를 세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산수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 모든 은혜와 모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삽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화장실 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세수를 하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고 내 발로 걸어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다 못합니다. 지금도 자기 발로 일어서고 싶으나 일어서지 못해서 똥오줌을 자기 의지대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떠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말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잠에서 일어났더니 내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맑은 하늘이 있음이 감사하고,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 있음이 감사하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왜 우리는 그동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느끼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간 자는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우리를 저주의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아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